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 너 일로 와. 너 어디가? 뺀질 같은 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각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야기가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점검하다가 너무 깊이까지 갔는데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차이가 있겠죠.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꾸역꾸역 고구마만 먹지 말고 집에서 밥 먹고 오지 왜 그래. 백수가 밥 먹었는데 또 먹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장 건강한 건 이 세 가지가 겹쳐지는 그런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 얘가 원형이겠죠. 원형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시대를 관통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표징. 이게 있어야 교회다. 교회의 표징.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형으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사실 더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교회 표징이라고 정의를 해요. 교회 표징이 뭐지요? 교회 표징이 뭡니까? 교회 표징이 뭐야? 이게 있어야 반드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고구마. 교회 표징이 뭐야? 뭐라고 생각해? 뭘 얘기하는지 몰라? 아니 이런 거잖아. 아니야, 이거 혼나지 않아. 혼나지 않아. 그냥 우리는 집사에 잘라버려. 병원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의사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의료시설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간호사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환자가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병원을 정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교회 하면 뭐가 있어야 교회야? 성도? 아니 주눅 들지 마. 그냥 몇 대 맞으면 돼. 뭐 그거 어렵게 생각해. 뭐가 있어야 돼? 성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목사. 어제부터 넌 계속 목사한테 시집 가려는데 실패한 거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너 왜 떨어져 앉았어 너는? 붙어 앉아야지. 왜 못생긴 것들이 이렇게 셋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미쳤어. 드디어 미친 게 하나 나왔어. 미쳤어. 너 힘들겠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복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성경. 안장로님은요? 세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어? 주일학교. 주일학교. 성찬. 수전노야. 역시. 야 이거 민철이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헌금. 뭐? 돈 쉬는 사람? 야 그거는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회개가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물어보면 다 다르겠죠. 난 아무 생각 없어. 이런 사람은 이제 아예 잘라버릴 거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 교회 표징이라고 할 때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한 것이 세 가지예요.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교회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이후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첫째 뭐예요? 말씀의 선포.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이 선포가 중요해요. 말씀의 선포. 무슨 얘기예요? 비유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상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의 시행이에요. 성례의 시행. 무엇과 무엇? 세례와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례와 성찬. 여기 정당한이라고가 앞에 붙어요. 정당한이라는 건 뭐지요? 정당한 성례 시행이라고 하는데 정당한이 뭐예요? 정당한이 왜 붙을까요? 그렇지. 정당하지 않은 게 어떤 거냐고. 어떤 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성례가 그럼 정당하지 않은 성례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성례는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신앙고백에 가지 않았는데 베푸는 성례. 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러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성례가 뭐예요? 어떤 게 정당하지 않은 성례? 뭐? 신앙고백 하지 않은 성례. 어떤 성례가 정당하지 않은 성례? 뭔 개소리야. 너 그럼 우리 교회에서 뭐 세례식 할 때 피 갖다 부어? 그런 피상적인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게 정당하지 않은 성례? 억지로 참여하는 성례. 최춘호 선생님, 어떤 성례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한 군데만 이렇게 그런 영적인 얘기 하지 말래.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이제 나 머리털 쥐어 뜯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권규옥, 어떤 게 정당하지 않은 성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머리털 쥐어 뜯는다고 아주 그냥. 뭐라고? 포도주 안 하고 막걸리로 하는 거? 일로 와, 일로 와. 야, 아주 제 컵으로. 아유, 나 이런 사람. 정당하지 않은 성례. 자, 지금 이제 정당하지 않은 성례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자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당하지 않은 성례라고 할 때 신앙 고백이 없는 성례가 정당하지 않은 성례다. 그죠? 지금 그 얘기한 거지? 이거 말고는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시켜달라고 막 인상을 쓰고 그래. 막 있잖아, 나한테 사인을 보내면서 뭐 정당하지 않은 성례가 뭐예요? 모르겠어? 그럼 집사에 잘리는 거야. 아무거나 얘기를 해야 돼. 모르겠어 이런 건 답이 아니야. 자기 생각을 얘기하라고. 어떤 게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이건 부당해라고 생각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부당한 성례라고 생각을 하냐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재직들은 이러면 안 돼요. 정당하지 않은 성례가 뭐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영적인 얘기. 죄를 회개했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들어가 봤어? 최영민 집사님, 정당하지 않은 성례가 뭐야? 생각
이 똑같은 거잖아 이거. 생각 없이 받는 성례. 또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뭐? 뭐? 뭔 개소리야. 그런 개소리 하지 마. 그렇지. 그렇게 접근하란 말이야. 그렇게 접근. 잘 들어. 귤만 처먹지 말고. 너희 무기집애 왜 크게 안 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성례 맞지? 그 얘기지? 무식하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 유식하게 적어줘. 목사가 집례하지 않는 성례. 세례식 성찬식을 하는데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는 성례. 절차를 어긴 거잖아요. 교회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강권해서 하는 성례. 이거 다 불법이에요. 애를 낳았어. 근데 유아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개인적으로 나는 유아세례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안장로님이 계속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유아세례 받아야지. 유아세례 받아야지. 근데 나는 정말 유아세례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안 하고 싶은데 장로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차마 그분의 권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난 유아세례 우리 아이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못해서 성례에 참여했다면 그 성례 어떤 성례? 정당하지 않은 성례. 우리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정당한 성례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어떤 지랄 같은 아새끼가 하나 있어가지고 엄마 나도 먹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하나 띄워서 애를 줬어.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떠드니까 성례 하던 저 분병하던 장로님이 미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떠드니까 야 너도 하나 먹어 그냥.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7이에요. 그게 행해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데 이러면 설교가 끝났어요. 누가 찾아가지고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날부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성경 강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하고 설교하고는 그래서 달라요. 응? 다른 거예요. 자,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매우 다르고 몹시 달라요. 뒤에서 막 목을 빼지 말고 앞으로 오세요. 내가 힘들어. 내가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일로 앞으로 와. 거기 지옥 가는 자리인데 거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래 자매가. 누나를 버려. 혼자 보내. 일로 앞으로 와 일로. 뭐? 사람이 원래 그래. 쥐 같아서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녀. 안전병원이면 운전하면 골목으로만 다녀. 여기서 강대병원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방법이.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달라. 앉았던 자리에 앉지. 빨리 오세요. 어떻게 달라요? 야, 난 또 일로 올 줄. 야, 대단한데? 아주 대단한데. 왜 말씀의 선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듣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말씀의 선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요. 원어의 뜻이. 예? 그래서 말씀 선포에는 뭐도 있고 강의도 있고 공부도 있고 설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망도 있고 일방적인 포고일 수도 있어요. 이 좋은 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당한 교회의 표징이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뭐 하고 있는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선포의 형식이 강의처럼 혹은 또 공부처럼 그런 형식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언적 메시지. 선포라고 할 때 선언적 메시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설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납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고 그냥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도 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들을 놈만 들어라. 들었는데 기분 나빠져. 그러면 생각해야 돼. 난 지옥 자식인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장로고시 볼 때 시험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교회 3대 표징. 써라. 외워서는 쓰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임직식 하고 그러면은 예배 집례하는 사람이 오늘 순서 많으니까 설교자 목사님 말씀 짧게 해주세요. 이따구 짓을 한다고요. 미친 짓 하는 거죠.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그 교회에서. 일방성이죠. 일방성. 하나님의 말씀 설득하잖아요. 그 일방성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1절은 설득하지 않아요. 납득시키지 않아요. 뭐 한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 라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그 다음은 네 몫이야.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걸 돌려서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면 교회의 교회됨을 이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바로 치리감이에요. 두 번째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에요. 성례는 정당하게 시행돼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할 때. 가장 좋은 건 이런 거죠. 김주희가 와가지고 애를 낳아서 목사님 우리 아이 유아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교회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내가 아니고 심사해보고 네 부부가 신앙생활 잘했는지 점검해보고 네 부부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잘 안 했는데 네가 낳은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라고 서약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가능성이 없잖아. 아니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뭐 말씀에 대한 헌신도 없는데 애 낳았다고 해서 목사님 얘 유아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데리고 오면 교회는 해야 돼 거부해야 돼? 거부해야지. 들리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언니들이. 언니들을 무시하는 거야? 언니들 무서워. 나는 말로 그런데 저 언니들은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단 말이야. 고미자 언니가 너 화장실 뒤로 와 그러면 너 머리카락이 안 남아나. 나는 그런 야만적인 짓을 못해. 너 몇 개 없잖아 너. 여기서 봐도 없어 보이는데 없어서 기르는 거잖아 지금. 얼굴 빨개졌어.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 점점 빨개지고 있어 너. 빨리 불 꺼 빨리. 질문.
개가 꼬리 흔드는 걸 알까 모를까? 자기가 몰라. 개는 자기 본심을 숨기고 싶은데 꼬리가 자기 본심을 드러나게 하는 거야. 너는 네 얼굴을 빨갛게 못 만들잖아. 하나님이 정말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는 숨기고 싶은데 꼬리가 탄로나게 하는 거야. 본심을. 야, 개가 그 꼬리를 흔드는 걸 신경 쓰고 흔들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좋은 게 꼬리를 흔들려고 흔드는 게 아니라 좋으면 그냥 흔들어지는 거야.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고. 언니 무서워. 조심해야 돼. 근데 그런 교회 보셨어요? 누가 와서 애 낳았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 유아 세례 받고 싶어요. 점검해 보고. 너 둘 다 일로 와봐. 주일 예배도 참석 잘 안 하고. 이제까지 니네가 한 거 보니까 니네도 믿음으로 안 사는데. 유아 세례 전제가 뭐예요? 무슨 부모의 신앙 고백이야.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잖아. 니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니도 믿음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애를 믿음으로 기를래? 안 돼. 이래야 정당한 성례가 시행되는 거야. 야, 너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네 새끼 마귀 자식으로 길리지 네가 어떻게 믿음을 기르냐? 그런 얘기 들으면 너 교회 나올래 안 나올래? 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 방씨가 무섭거든. 얼마나 무서운 천 다음에 방이냐? 어? 상대 못할 사람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례는 강요하면 안 된다. 그 지금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군대에서 합동 세례 받은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전도하면 뭐라 그래? 나도 세례 받았대. 확시.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들은 정말 유아 세례 받기 전에 고민해. 그리고 교회는 그걸 정말 철저하게 심사해야 돼요. 당신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례 받고 싶어요. 기다려 보세요.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직 세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세례가 아니라 등록을 안 받아요.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새로 누가 오면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이제 우리 그런 짓 안 합니다. 왜 그런 짓을 안 하는지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법이에요. 그게. 정당한 성례 시행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는 개인의 의지적 신앙 고백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만일 부모가 이런 거야.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을 뻔했어. 있었잖아 하나 우리. 사경을 헤매다 깨달은 거야. 내가 신방 가서 그랬거든. 잘 살아. 하나님이 죽이다가 살린 거야. 난 그런 얘기를 막 해. 그래가지고 이번에 애 낳으면서 깨달았는데요. 제가 그동안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테니까 우리 아이 유아 세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1년을 기다리는 거야. 왜? 만 2세 때까지는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어. 그래?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지켜보자. 혹은 1년 정도는 지켜보자. 그 6개월이나 1년 안에 너의 신앙의 태도가 변화돼서 이 사람이 자기 아이를 정말 말씀으로 양육할 의지가 있다라는 게 검증되면 그때 유아세례 베풀마. 이렇게 교회가 해왔다면 명목뿐인 세례교인이 생겼겠어 안 생겼어? 우리가 교회를 말아먹은 거야. 이거 안 지킨 거야. 왜 그렇게 전도하면 날라리 같은 세례교인이 많냐? 정당한 성례의 시행이란 그런 거예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성찬식을 해. 2월 첫째 주 성찬식 합니다. 그런데 1월 중순쯤에
연명순 권사님하고 최춘자 권사님이 교회에서 대판 싸웠어. 다 알게 모든 성도들이. 세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정당하지 않은 성례야. 교회에서 대판 싸웠어. 소리 지르고 다 알아 모든 성도들이. 싸우는데 뭐 그냥 곱게 싸우나? 둘 다 한승질 하잖아. 맨 처음에 권사님 그러고 싸웠어. 최 권사님 그러더니 최춘자 권사님이 이 기집애가 새까만 동생이 그러니까 또 이제 연명순이가 그런 거지. 언니면 언니같이 굴어라. 이씨 내가 양구에서부터 얼굴이 빨개지겠어 둘이. 다 아는데 이씨 그 집안 아주 개떡 같고 그러면서 무슨 막 이러고 싸웠어.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지금 이 얘기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지 니들이. 네가 성찬위원이야. 떡을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최춘자 선생님 손을 딱 내밀어. 어떻게 해야 돼? 에이씨 어딜 이래야 되잖아. 그 성찬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찬식 하기 전에 최아무개 씨와 염아무개 씨가 교회 건덕을 흐리고 권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이번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응? 근데 이제 2월 첫째 주가 성찬식인데 둘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날 찾아오는 거지.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음 주일에 교회 앞에서 공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세요. 왜? 뭐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방언했으니까. 어? 그냥 싸우다가 최순정 권사님이 또 욕이 나왔겠지. 쌍놈 기집애가 그냥 언니한테 덤벼 싸가지 없으니까 뭐 언니 먼지답게 굴어라 막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야.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수없이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전에 이건 제 죄이기도 한데 당회는 성찬에 부족한 사람을 심의를 해야 돼요. 이번 성찬에 아무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교회에서 깽판 치는 인간이 있겠어 없겠어? 고미자 원사님? 없을 거 아니에요. 성찬식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러는 거야. 목사님, 안재범 장로가 집에서요 홍권사 패요. 이런 얘기는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맞게 생겼지. 패요. 그리고요 기분 나쁘면 막 2년 전연하고요 막 집에서 욕하고 그래요. 고민자 선생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교회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재범이 불러서 홍영이 데리고 와. 사과해.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회개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례예요. 우리 이런 고민 안 해요. 그죠? 정당한 성례의 시행은 그냥 뭐 떡 쪄서 뭐 포도주 담가서 금쟁반에 담아서 그 나눠 먹는 게 정당한 성례가 아니에요. 성찬식 할 때마다 참 그런 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정당한 성례의 시행인가? 정말 그런가? 좀 달라져야죠. 우리 달라지기로 했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또 안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또 다 와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정당한 성례 시행 절차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제가 노회에서 7위를 당해서 당회장권이 정지됐어요. 성찬을 집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성찬을 집례했어요. 정당한 성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장로가 없어요. 성찬을 집례합니다. 장로가 없으니까 사모가 분잔 분병위원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만 14세가 안 된 아이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그건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당한 성례의 시행이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이 가볼까요? 김주희가 나중에 권사가 됐어. 응? 내일이 성찬 예배야. 네가 성찬식을 준비하는 거야. 동생하고 대판 싸웠어. 동생 누군지 알지? 몰랐어? 이명희하고 대판 싸웠어. 누구 얘? 이명희하고 대판 싸워서 이 주댕이 대빨 나와가지고 성찬식 준비하면서 방언을 하면서 준비했어. 그러면 그 성찬이 정당하냐? 왜 성찬식을 아무한테나 안 맡기는 자로 내가 준비를? 아무 준비 없이 막 바쁘게 하면서 짜증스럽게 성찬을 준비했어. 그 성찬이 정당하냐? 주일날 아침에 슈퍼 가가지고 카스테라 사다가 주방에서 깍둑썰기해서 성찬식을 해. 성찬이 정당하냐? 카스테라 주방에서 깍둑썰기 하는데 주일 학교 아새끼들이 뛰어다니면서 권사님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남은 거 막 갖다 줬어.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너무 보수적이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카스테라로 하면 안 돼요? 안 된다.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안 된다. 제과점에서 빵 사다가 그게 옳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네? 적어도 성찬을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찬을 준비하는 성찬위원이라면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다 범죄하는 거잖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나는 안 물어. 왜? 알면 공범이잖아. 그냥 잘했을 거야 이거 믿어. 정당한 성례 시행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말씀의 선포도 간단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당한 권징의 시행은 더 어려워요. 아까 이야기한 이번 성찬에는 참여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권징이에요. 임시적 수찬정지거든. 수찬정지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임시적 수찬정지. 아니 부인을 주기적으로 구타하는 남편한테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아주 주기적으로 거짓말하고 주기적으로 남편한테 독서를 뿜어내는 이 아내에게 성찬에 참여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교회 안에서 계속 비열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을 성찬에 참여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재를 했나요? 했나요? 성찬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찬이 성찬되게 해야 돼. 성찬기를 살 때도 사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하얀색은 성찬기 무지 싸. 내가 금남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서부터 그 시골 교회 돈 없는 교회도 금도금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 쓰는 성찬기가. 살떨리게 금도금 된 성찬기를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적어도 그 그릇 때문에 성찬이 우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실 플라스틱으로 된 알루미늄으로 된 성찬기는 가벼워요. 분잔위원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야. 이거 손이 흔들려. 김기준 장로님께서 내가 더 이상 성찬위원을 못하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들고 서 있질 못하는 거야. 무거워서. 잠깐 들고 서서 기도하는 동안 이게 떨려. 나도 불안하잖아. 가벼운 걸로 하면 안 되나요? 가벼운 걸로 해도 돼요. 플라스틱 컵으로, 일회용 컵으로. 지난번에 총회 가니까 하도 사람 많으니까 일회용 컵으로 하더라고. 플라스틱 컵 다 성찬 끝나면 다 버리는. 정말 고민할 게 많아요. 헌법은 세 가지를 교회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권징이 살아있을 때. 권징이 없으면 뭐가 아니야?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